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하고 할 때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그런 농담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추운 거다. 한참 1년이나 남았는데 성탄절 지났으니까 또 다음 성탄절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2021년도 성탄절도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어느 때나 언제나 또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자녀들은 얼른 어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또는 무엇인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다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마음들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기다리면은 준비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하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에 열매가 맺혀지고 빛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준비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허한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0수백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던 그런 시절 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해방되기를 그렇게 해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가장 흥황했던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런 통치하는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고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이사야 당시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당시에 총체적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려운 시대를 소망 가운데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누가 기자의 표현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또 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기다림이
준비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강림하신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만 우리가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 성탄절을 계속해서 맞는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때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몇 단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실체했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던 히틀러, 나폴레옹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분은 분명히 어느 날 약 500여 년 후에 되어질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약속이 먼 훗날에 되어질 사건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것처럼 환영하면서 나갔다. 저기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년 후에 되어질 거라고요. 수백 년 후에 되어질 것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기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그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기근, 환난과 권고의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는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요, 사회적으로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거하던 것들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 그리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약 500여 년 정도. 그 기다림은 한없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길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그 당시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까지 2500여 년을 두고 지내오면서 하나님 아들의 오심과 그 구원을 감사하는 온 인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째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오실 것을 믿고 바라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둘째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한결같이 비치고 구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의 희망이고 빛이고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 구원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늘 이 시대의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2000여 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지금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가 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 현실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늘 역사하시면서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결단이고 지속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오늘 어제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모셔드리고 새롭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순간순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당시에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너 누구 성도, 너 누구 교인,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유사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또 열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속적인 결단이요 지속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간혹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이 뭐예요? 시간에 12시가 딱 지나니까요? 아니면은 해가 졌다가 해가 또 다시 뜨니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에 나와서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날이래요. 새롭게 새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늘이 새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연장됐다고 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런 시간적인 의미로 새 날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새 생명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늘 지속적인 동일한 날들이고 동일한 생명이지만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결단과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새롭게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또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자주 말씀드리면 그것이 식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더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차트가 다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하게 되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해달라고. 수술실에 이제 누워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수술실 밖이나 수술실 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평안합니다. 수술 봐야 되니까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너무 평안해요. 평안한 가운데 눈 뜨고 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눈 감았다가 뜨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나요? 멀리 여행 가게 됩니다. 군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늘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생성시키는 그거 새롭게 오시는 주님. 이것이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 좀 열어다오 하는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지만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 심령 속에 오시는 주님,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더 나가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궁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그 자체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점을 찍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후기에는 로마 대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께서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나중에 썼겠지요. 나중에 써서 후서라고 말하니까 그때가 로마 대박해가 진행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 박해를 경험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함께 그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틀림없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그것은 이 땅의 총체적 모순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피조물까지도 주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안식하면서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탄식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이 시대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번째로, 그러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예화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꼭 준비해야 될 절대적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오래 기다리니까 졸리워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다, 슬기롭다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로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준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큐티 시간에 요엘서를 보게 되는데, 물론 매일 성경 편집상 그렇게 요엘서를 편집을 해서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맞는 우리들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절묘한 것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요엘은 오늘날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 영적인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사자후로 외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14절에서 먼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주민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이 다 모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요엘의 촉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요엘서 2장 12절 이하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요엘서 그 앞부분을 보면 소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전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소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전제는 뭐예요? 제사의 방법 중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런데 흉년 들어버리고 메뚜기 떼가 다 곡식 갉아먹어 버리니까 소출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식을 그래서 제사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니까, 포도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나눔을 하는데 제가 가슴에 탁 꽂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것이 딱 꽂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안단 말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나눔을 한마디 딱 던졌을 때 그것이 저한테 딱 꽂히게 됐어요.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외칩니다. 소제와 전제를 오늘 말씀 보니까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드릴 수 있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힘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우리 다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2년은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때다? 예, 우리는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회개가 되어졌습니까? 얼마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요엘은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2년이 지났지만은, 2년이 코로나 2년이 지났지만은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금식하면서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옛날 요엘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을 넘어서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와 같고 요엘 선지자의 당시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부르짖어 주 가까이 나가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성탄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재림까지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